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왜 아직도 기다리게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때로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기다리게 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데 저는 아직입니까? 우리에게는 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해결됩니까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만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 내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죠? 내 방법이 끝나야 하나님의 방법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 안 주실까? 그 질문과 함께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뭘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것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시작하면 성공합니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미래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출발시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 하나입니다. 오늘 용서해야 할 한 사람, 오늘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오늘 내려놓아야 할 욕심,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른 길이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간 사람이 가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끝에 반드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반드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씨앗이 있죠? 비가 옵니다. 땅이 살아납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농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심은 다음에 바로 다음날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닮아 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고 싶어요. 섬기고 바로 인정받고 싶고 말씀 읽고 바로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열매를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다림도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초반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기다림은 비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은혜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죠? 첫 번째,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열리지 않는 문들을 보며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그냥 버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만 기다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통해 주님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젖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